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그 난제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난제에 대한 그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한 5, 6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생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부처님도 전생을 얘기하셨습니다만, 많은 불자들은 전생을 안 믿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전생을 믿을 뿐만 아니라 훤히 보세요. 한 생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서가열애가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이 수백 생, 수천 생을 바로 현실처럼 보고, 특히 모든 난제의 원인은 금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억울하고 상상할 수 없는 난제의 모든 원인은 전생에서 비롯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전생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금생의 난제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경전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경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후학 불자들은 너무나 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생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훤히 보시고 실감나게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난제 해결의 해법에 전생에 자기가 죄 지은 것에서 원인을 찾고 원인만 잘 찾으면 해결도 할 수 있다. 이래서 난제 해법을 저희들한테 일러주셨습니다. 그 일러주신 것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난제, 즉 자신이 전생에 죄 지은 그것이 난제를 불러왔고 따라서 자기가 불러왔고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제 해결법은 우리 요새 식대로 보면 돈에서 금력이나 권력에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새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권력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요새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해서 검사백만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다 네가 불러갖고 네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난제 해법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 밑에서 몇 년을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는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힘을 빌어서 금력의 힘을 빌어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속에 얼마든지 무한한 힘이 있고 그 무한한 힘은 각종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 난제 해법의 원칙과 그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것, 이것을 제가 난제 해결에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다는 근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도 들으시는 난제 해법을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생에 내 죄가 불러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것은 내 죄가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는 줄 아는 금강경을 실천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들으신다면 내 난제는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남양주에서 오신 김소연 법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온 김소연입니다. 공경하오는 법사님과 도반님들 앞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밝음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법사님과의 만남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2019년 4월 유튜브 법사님 본문을 듣고 가르침이 너무 좋아 무작정 법사님을 뵙고 싶어 원당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법당 모습에 마음이 이끌려 주말마다 서울을 오는 남편과 함께
3개월 정도 주말 출가를 하였습니다. 법당의 여러 가지 난제와 코로나로 불편한 상황이 겹쳐서 법당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망원동 무료급식을 해양한 날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사가이 면면 불가이 근근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건강 육성을 이어왔지만 선지식의 가르침 없이 자신만의 법식을 하는 공부는 좀처럼 진전이 없었습니다. 법사님 법문 중 공부하다 태타심 내는 건 전생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시기가 오면 또 똑같이 공부하다 태타심 내고 법당을 그만둔다 하신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태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2022년 건강경 수련을 시작으로 새롭게 발심하여 5회차 주경 야선 주말 출가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경화 없는 법사님과 함께하는 주경 야선 주말 출가는 한이심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포행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신이 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밝은 깨우침 주시려 애쓰시는 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경 야선 주말 출가를 하며 변화된 모습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에 민감한 저는 365일 감기를 앓았는데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감기로 병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골골하던 제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큰 목탁 소리에 잠이 깬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꿈도 꾸었습니다. 법사님께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는 꿈, 여행용 가방 속 잠자도 죽어 있는 고양이를 보는 꿈, 어떤 날은 바퀴벌레들이 또 어떤 날은 애벌레들이 몸에서 나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꿈 또한 제 마음의 표현임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법사님,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법사님 법문을 새기며 공부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업보 업장으로 아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밝고 활기찬 아들은 공부도 무난하게 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잘 부딪혔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아들은 주변 동료와 상사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많이 받아 회사를 퇴사하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아직은 업무가 미숙하니까 이해하며 달리기도 하고 조언도 했지만 경직된 직장 문화, 갑질하는 상사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불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들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버거워집니다. 책임감 때문인지 가감하게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혼자 사귀며 날마다 고민하는 아들을 보면 저의 못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잘난 척하고 다른 일을 꾸짖고 무시하며 오만했던 저의 모습 그대로인 아들은 말수도 줄어들고 지쳐있는 듯합니다. 포행하며 부처님께 바치고 있지만 순간순간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법사님께 두 가지 질의를 올립니다. 첫째, 이렇듯 방황하고 흔들린 아들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제가 공부를 하여야 아들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또한 회사생활, 사회생활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내년 연말 퇴직하는 남편과 낙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로 지쳐 가족 곁에 가고자 하는 마음과 친밀을 앓고 있는 친정 어머니를 케어할 사람이 없어 가까이 생활하는 것 또한 자식의 도리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법사님 계신 법당과 멀어지고 업보와 떨어져야 공부할 수 있다는 법사님 가르침과 상반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사님께 질의드립니다. 오랜 세월 벼르고 별로서 만난 이 공부법 훌륭하신 선지식 법사님 법문 잘 듣고 실천하고 건강한 사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질의 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공경하온 부사님의 고귀한 말씀 잘 듣고 실천하여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건강한 공부하여 부처님 전에 한이심 내어 시봉 밝은 날같이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서연 보살님 그 난제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 또 난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나 그걸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선 법당이 참 좋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무작정 법사님을 뵙고 싶어 원당을
원당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법당 모습에 마음이 이끌려 주말마다 서울으로 오는 남편과 함께 3개월 정도 주말 출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평범하게 들어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요. 전생에 했던 거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전생에 좋아했던 사람, 좋아했다가 아쉬워서 헤어진 사람은 금생에도 역시 보면 좋아하고 아쉬워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저 만나면 반갑고 이렇게 되는 것도 다 그 전생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마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생을 믿지도 않고 모든 문제의 해법을 전생에서 비롯됐다라고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난제 원인을 비롯해서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무시검내로 해왔던 내 행동의 결과를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일단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매우 지혜로워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보살님께서는 여기 처음에 오시자마자 굉장히 좋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떠나져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끝나자마자 또 바로 무섭게 오셨던 걸로 봐서 그것은 이제 그 불교 시구의 표현에 의하면 이 법당과 인연이 깊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이 법당에 오기를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리워했던 분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가르침이다라는 믿음까지 아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생부터 벼로온 결과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여기 잠시 멀어지셨어요. 멀어지셔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멀어지셨는지 아마 또는 공부가 잘 안 돼서 멀어지셨는지 진전이 이제 없으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시면서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언제 드렸는지 대개 이제 법당에 나오다 안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지만은 대개는 이렇다고 그래요. 전생에도 똑같이 나오다가 보따리 싸갖고 가게 되면 금생에도 똑같이 그것을 되풀이하는 수가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든지 다 핑계를 전생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전생이라는 단어를 뺍시다. 과거에 했던 습관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습관이 되풀이된다라는 그런 해석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전생자를 붙였을 뿐입니다. 근데 전생에도 역시 꾸준히 하지 못하고 보따리 쌌던 습관은 금생에도 바로 꾸준히 하지 못하고 보따리 싸는 거고 금생에 이 보따리 싸는 이것은 전생에도 했던 그런 결과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깨치시면은 이제 다시 보따리 싸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의가 굳어지겠죠. 이게 전생부터 해왔는데 고질병이다. 이런 고질병을 되풀이해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굳게 마음을 가지신다라면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살님께서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다시는 보따리 싸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따리 싸고 이럴 때는 감기도 잘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 딱 잡고 공부를 하시니까 감기도 안 들렸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 대수냐. 그게 뭐 감기 안 걸린 게 뭐 이 도량이 뭐 아주 영검해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별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마음 잡고 공부하시니까 감기 안 들리죠? 근데 감기가 왜 들리는 줄 아세요? 부처님하고 멀어지면 감기 들립니다. 근데 이게 미신 같은 미신이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하고 멀어졌다는 건 뭐냐면 탐진치가 심해졌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탐진치가 심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활성산소를 마냥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기의 원인은 틀림없이 활성산소입니다. 감기 올 때 비타민C 먹게 하는 것은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그 감기의 치료제로서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린 비타민C 먹지 않아도 탐진치를 바치니까 활성산소 자체의 발생 당시부터 차단해요. 그래서 감기가 멈췄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뭐 그럴 수가 있지 하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탐진치를 바치니까 감기도 면해지네. 탐진치를 바치면 가난도 변해서 부자가 되네. 탐진치를 바치면 속색이든 자식까지도 변해지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발전적이고 좋은 해석이 됩니까?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아무런 발전적인 해석이 안 되고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어떤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참 위대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계속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까짓 거, 별거 아니고 위대성을 하나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닮아가야 안 닮아가요. 닮아가면서 보따리도 싸고 감기도 들리고 그리고 중병이 걸려서 힘들다 못하면 또 찾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은 이제 한때는 보따리 약간 쌌지만 이제 열심히 오셔서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신신발심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신발심하신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꿈에도 역시 신신발심은 결과가 나타나요. 꿈 얘기를 하셨어요. 꿈 얘기를 하셨는데 그 꿈 얘기 한두 가지만 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잠재의식의 표현, 무의식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꿈 속에 법사님께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는 꿈. 이제 제가 말했지만 평소에 법사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요일 날 2시에 오면 여기서 항상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 법사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법사가 그 보살님 이름, 김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이제 그것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받았다는 뜻이고, 참 법이 나한테 임했다. 이런 뜻이 돼서, 이제는 그전에는 보따리 쌌던 그런 사람에서 신신발심의 대열에 참여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행 가방 속에 잠자듯이 죽어있는 고양이를 보는 꿈. 고양이는 남을 잘 들여다보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의심하는 그 용심. 도둑을 잡으려는 형사의 마음. 이게 고양이 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보살님 마음속에 남의 마음 들여다보고 남의 단점 들여다보고 이런 기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해탈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이 이제 고양이 죽는 꿈으로 보입니다. 고양이는 남을 들여다보는 그런 용심인데 들여다보는 기질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죽었다. 이렇게 보고 그 업보 해탈에 대해서 공부 잘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자꾸 신심이 발심이 돼서 공부를 잘하세요. 대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 근심 걱정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몸이 건강해져요. 모든 몸의 비용 같은 것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1차적으로 두에 이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 꿈에 나타나서 그 단계를 계속 밟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결 못할 것들이 이제 업보 해탈은 굉장히 해결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금강경 읽어서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졌는데 그놈의 남편이 속썩이는 것은 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남편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속을 새겨요. 직장이 안 돼서 속썩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장은 잘 됐는데 직장에 가서 상사하고 부딪히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성질은 불같아서 언제 뛰쳐나올지 모르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것이 참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대개 불교 믿는 이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또 관세음보살한테 빌어서 관세음보살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시지도 마시고요. 관세음보살의 힘을 빌어서, 즉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겠다고 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상의 연장이고요. 부처님의 가피로 의존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난제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다라고 해서 둘 다 올바른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뭐 그런 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대개 이제 그 참선하시는 분들은 그 자력불교를 많이 선호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의 힘으로 나의 난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 잘하면 아들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힘에 의해서 밤낮으로 미륵전열협을 하자. 금강경 7독이 아니라 10독을 하자. 10독이 아니라 20독을 하자.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살님한테 가행정진하고 금강경 7독이 아니라 10독을 하고 10독이 아니라 20독을 하고 이런 방법을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미 7독, 요새 금강경은 잘하고 계시죠? 근데 7독을 해도 잘 안 되죠. 7독을 하고도 잘 안 되면요. 나머지는 부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맡기세요. 맡기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좀 틀립니다. 7독하고 더 이상은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7독 갖고 안 되니까 8독하고 8독하고 안 되니까 10독하고 10독 안 되니까 20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7독 하시면 하실 일 다 했어요. 더 이상 걱정이 되면은 모든 근심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셔서 시봉 잘하기를 바라고 부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만 하세요. 저는 이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공부법은 부처님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는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머지 금강경을 7독하고 10독하고 21독을 하고 자나깨나 미륵전열협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7독까지만 하면은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멈추세요. 미륵전열협을도 1시간 이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어도 이 마음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게 바랍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금강에 있지 말길 바랍니다. 금강경을 7독 하더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지 마시고 이 금강경 7독으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부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와 똑같이 타력을 믿으셔도 됩니다. 단 그 이상 바라시지 마세요. 나는 부처님 시봉만 할 뿐이다. 모든 것은 내 7독 이상은 안 한다. 미륵전열협보다 1시간 이상은 안 한다. 더 하고 싶어도 이 마음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고 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는 아등바등하던 타력의 힘,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광명이 임해서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타력의 세계가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려면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하시는 것도 내가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부처님이 허락을 주셔서 7독까지만 허락을 줬으니까 7독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하겠다는 생각이 나면 깜짝 놀라서 바치고 이 마음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상이 소멸되면서 타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끝까지 아등바등하고 방방 뛰고 설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 원망해요. 보따리 싸고 또 딴 데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하실 때까지 하시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금강경 7독 하다가 바치게 되는데 1독도 하기 싫고 그냥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독만 하시고 나머지는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십시오. 일독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칠독까지는 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칠독이고 뭐고 힘들다. 일독도 하기 싫다. 그럼 오로지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셔도 좋고, 사국에만 자꾸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금강경 읽기가 죽기보다도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마 그럴 때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 기독교식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타력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시는 마음, 바치시는 마음을 바치는 게 맡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맡기는 연습을 해야지 내가 하겠다는 그런 데서는 벗어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내가 해결하겠다 하지 마세요. 7독이 안 되면 9독, 10독을 해서라도 기어코 내가 해결하고 말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하실 때까지 하시다가 모든 것은 부처님 뜻대로.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7독만 잘하세요. 7독도 하기 싫을 때는 1독만 잘하시고 부처님께 맡깁니다. 바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방방 뛰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겨줘요. 그래야 편안하면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뒤에요. 시간 또 하나의 질문자가 있어서 저거 합니다만 이제 아들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들이 뭐 성질이 급하고 직장에서 위험하더라도 그 근심 걱정으로 바칠지언정 내가 해결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몇 년 후에는 정년 퇴임을 해서 낙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낙향하면 농사 지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낙향하면? 농토가 있죠 지방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일거리 찾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럼 서울서 살면 안 돼요? 법당 근처에서. 법당 오시기도 좋고요. 제 친정 엄마가 좀 치매 걸려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금까지 서울서 사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장 아들이나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퇴직을 하면 이제 같이 움직여 볼까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고향 떠나서 10년 지나면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럴듯해요. 10년을 서울에서 마음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고향에 만약 농토도 있고 할 일이 있다면은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직장이 떨어지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서울에서 견디기 힘드니까 내려간다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홧김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서울에서 10년 동안 쭉 버텼으면 이제 정년퇴임 됐다 하더라도 그 뜻을 세운 서울에서 아주 번성하기 전까지는 서울을 떠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이 끝나고 정년퇴임이 끝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은 번성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 가니까 고향에 간다.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해서 서울도 좋고 고향도 좋다. 그럴 때 고향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려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장에서 싫어집니다. 근데 싫어질 때 그 직장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장이 싫어질 때 떠나서 다른 직장에 옮기면 그 싫어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똑같이 싫어질 어떤 요인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렸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굉장히 뻗어나가서 직장을 옮기기가 싫어요. 싫은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고려해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직장이 뭐 서울 근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년퇴임을 해서 떠나는 것은
직장에서 할 일이 없고 환영해 주지 않는 거니까 직장이 싫어서 떠나는 거나 대동소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서울에서 아주 번성하고 떠나기 싫을 때 그때까지는 서울이나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서울을 전혀 떠나고 싶지 않는데 고향에서 오라고 그러면 그때 가셔도 되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니죠. 청년퇴 먹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에 간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지나서 떠나면요 절대로 고향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법당 근처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시라는 게 좋고 어때요? 법당도 좋고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이 이제 농경시대 이야기입니다. 고향은 거기 머무는데 따뜻한 친구가 있고 도반이 있으면 그게 고향이에요. 옛날에 나 태어났다고 고향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 고향이라는 개념도 이제 많이 변형되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으면 뿌리가 내려서 거기서 기분 좋을 때 떠나더라도 좋을 때 떠나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나쯤 더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들 문제가 더 걸리는지 뭐가 걸려요? 아들은 문제인데요. 네.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감당이 할 수 없는 애였거든요. 너무 드세고 뭐라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해도 수용을 잘 못해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혼내거나 이러면은 막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늘 화가 있어가지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바치고 그래도 걔가 건강경 좀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냥 부모 얘기는 아니면 본인이 수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엄마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똑같죠. 걔가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이제 아들이 속세이고 그럼 그 생각을 바치라고 그랬죠. 잘 안 받쳐지면 1시간이고 정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시간 이상은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시봉 잘하길 바론. 근데 이 바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근데 끝까지 미륵전열을 1시간 해도 안 되니까 2시간 하고 2시간 안 되면 3시간도 하고 금강경 7독이 아니면 8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식으로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제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건 타력하고 틀립니다. 너무 탐심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사가 되겠다고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나의 아상의 장난입니다. 그 아상을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시고 부처님께 다 맡겨보세요.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하고 약간 비슷하지만은 타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 나가 하나 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7독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부처님께 바쳐서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면한 과제를 짭짤하게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 부처님께 바치며 공경화 없는 법사님께 여쭈옵니다. 아들이 작년에 취직시험에서 1차 시험이 우수하였으나 2차 면접에서 실점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불합격으로 실망한 아버지, 이 시험은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 보다며 진로를 바꾸어서 오는 7월 23일 예정인 다른 분야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할까요?
작년에 큰딸 소원을 발언하며 금강경 독송을 하던 중 짧은 순간이지만 왈칵 울음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이상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는 걸까요? 부모로서 어떤 복을 지어야 아들과 딸에 대한 당면한 소원이 성취될까요? 선지식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부관님들과 저와 같은 소원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되어 부처님 기쁘게 하고 부처님 공경하며 부처님 시봉 잘하고 부처님 전 복 많이 지키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잘하시면 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히 얘기를 해서 지금 칠덕하시고 미륵전열애를 잘 하시니까 그것으로서 기도는 충분해요. 더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근데 조급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게을르게 해서는 이 아들도 취직 못하고 딸도 영원히 시집 못 가는 게 아닌가? 더 묘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얼른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것으로서 잘하고 계시고 지금 하시는 것은 조급한 마음만 힘써서 바치시면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마음 부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몇십 번이고 하시고 조급한 마음만 없으시면 지금 하시는 것으로서 충분히 때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자꾸 지금 부처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부처님 뭐예요? 내가 칠독을 하고 미륵전열애를 했으면은 뭐 좀 응답이 있어야 되지. 지금 부처님한테 떼쓰고 계시는데 떼 쓴다고 부처님이 잘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 야, 제발 떼 쓰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마 부처님은 그러실 거예요. 전 그 말을 좀 믿으시고 제발 좀 가만히 계시고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실 때 얼른 바치시기만 하면 바랍니다. 그래도 또 올라와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아마 부처님은 그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떼 쓴다고 왜 이렇게 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절대 떼 쓰시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시는 게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현재 하시는 것만 갖고서도 너 애쓴다. 떼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떼도 안 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 타력입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본래 그렇게 타력이라고 하기보다도 참나의 힘입니다. 근데 떼 쓰는 것 때문에 그 참나의 힘이 차단이 돼요. 절대 떼 쓰는 거 하시지 마시고 재촉하시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느긋하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이제 1차 중등교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2차 면접에서 안 됐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절대로 이렇게 떼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아들이 중등교사 갈 생각이 없어요. 뜻이 커요. 내가 중학교 선생이나 하게 됐어. 난 좀 더 뜻이 크다. 부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보살님은 아들이 중등교사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실망하셨잖아요. 실망하시고 부처님한테 떼 좀 쓰시고 이랬죠. 근데 그게 떼 쓸 게 아니라 아들이 소원성취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소원성취 얻지 않고 중등교사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내 아들을 버리시는가 보다 그랬지만 부처님은 버리시는 게 없습니다. 다 뜻대로 해주시는 게 부처님이에요. 보살님께서도 부처님이 버리셨다. 왜 저럴까 이러시지 마시고요. 지가 본래 바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느긋해져요? 안 느긋해져요? 느긋해지면은 지가 언제 바라는 대로 됩니다. 좋은 데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느긋하게 가지시는 게 지금 보살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해주실 때는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낙방을 하더라도 지가 그렇게 바랬으니까 그렇게 됐지. 왜 저럴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랬는가?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하시면
그리고 느긋해지시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잖아요. 방방 뛰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좀 느긋한 사람이 좀 점잖아 보여요. 며느리를 얻을 때도 방방 뛰는 사람 구하겠어요? 느긋한 사람 구하겠어요? 예, 보살님부터 먼저 시범을 보이셔야 그런 느긋한 며느리. 그건 확실합니다. 예. 고대 이제 딸인데요. 빨리 시집가기를 원하시지 마세요. 빨리 시집가다가 그것도 좋은 사이감 만나야죠. 빨리 시집가면요.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재수 없는 게 걸리더라고요. 느긋하고 기다리면은, 그게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가능한 대로 복진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을 해주세요. 뭐 결혼 급한 나머지 결혼정보 회사, 또 뭐 아무나 누가 괜찮은 놈이면 뭐 이렇게 하면서 급한 마음을 갖고 결혼을 시키면요. 나중에 엄마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 그냥 급하게 했더니 내 책임지쇼. 이렇게. 뭐 여기 대개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 보면요. 급하게 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하게 재촉도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도 느긋한 마음으로 할 때 만난 사람이 편안한 마음이 됐을 때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딸 걱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방방 뛰면서 만난 결혼은 지극히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슬퍼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느긋하게 해서 지혜가 업보를 해탈해서 좋은 인연 만나서 복 많으시길 바라놓고 기도를 하실지언정 밀어붙이고 오늘도 시험 보냈더니 왜 안 봤어?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그 사람 좋은데 왜 놓쳤어? 이러시지 마세요. 때가 되고 특히 편안한 마음이 됐을 때 여기 보세요. 제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지 못했으면은 결혼할 때 너무 급하게 설쳐서 했다. 쫓기듯이 해서 그렇다. 확실히 그랬던 원인. 보살님도 지금 행복하게 사신다면은 느긋한 마음으로 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불행하신다면 쫓겨서 마지 못해서 해서 불행하게 사신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본인의 일을 참고로 삼아서 딸 일을 너무 재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키워놓으면은 아들, 딸들한테 반드시 손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제가 답 다 마련해 드렸어요. 어때요? 방방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은 조급한 마음은 부처님께 바치시고요. 그래도 또 방방 뛰고 싶어도 또 바치시고요. 그래서 방방 뛰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아들, 딸들이 일이 잘 풀리고 결혼할 때도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죠? 어려우시더라도 견뎌보세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보살님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인격이 훌륭해 느긋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방방 뛰기 시작하면 보살님 인격 자체가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아들과 딸의 취직도 결코 좋은 취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걱정하는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빨리 취직이 돼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다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항상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조급한 마음을 해탈해서 부처님처럼 복 많이 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하십시오. 아들이 아닌. 네, 그렇게 하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